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만큼 아주 능동적이고 또는 대단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시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많은 면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을 유익하며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또 이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뭘 하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이 사회 속에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자본주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악독한 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극화와 차별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양극화를 아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경계선을 아주 두텁게 만들어서 이 두 사이가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상위층에 있는 사람과 저 이렇게 하위층에 있는 사람이 만날 기회가 별로 없게 만드는 거죠. 생활 패턴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차이가 나게 만들고 입는 옷도 다르게 하고 모든 게 이제 다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는 동네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 양극화는 극단적인 상위 1%하고 하위 1%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다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 또는 빌라에 사는 사람, 이렇게 양극화를 만들고 왕래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참으로 심각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대우받기가 참 힘든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약점이라기보다도 아주 악한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본성 상태의 인간이 살고 있는 부패한 세상에서 사실 항상 존재하였던 모습입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그 모습이 극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장점도 많지만 역사 속에서 가져왔던 이런 악한 모습들이 아주 절정에 이르도록 악하게 나타난 그런 시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누구보다도 진노하셨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는 얼마 되지 않은 시대였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는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모습들이 역사 속에 잘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회적 약자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참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패한 세상에서는 아주 차디찬 현실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본주의가 아주 그냥 극대화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구절을 살펴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어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는 게 아모스 4장 1절과 3절의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산이라고 할 때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바산의 암소들은 어떤 의미인가? 바산, 굴란은 아주 목초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그리고 이런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방목하는데 최고의 좋은 곳을 바산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산이 가뭄이 들지 않고 풍요로우면 그냥 사마리아 전체가 풍요로운 겁니다. 그만큼 이제 바산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바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만났던 왕이 있었는데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름 일단 기억이 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바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쉬운 4번 정도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마다 이 바산은 초원과 같이 풍요로움을 이제 말하여집니다. 역대상 6장 7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가 이렇게 아스다롯과 그 초원 갈 때 바산에 초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대부분인 가나안 땅에서 초원이 있다는 건 이거 뭐 대단히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바산의 골란과 초원은 아주 좋은 목초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기에 적당한 지역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22편 12절을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힘센 소다라고 하는 것은 목초지에서 마음껏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 튼튼해지고 건강한 그런 소들을 의미하겠죠. 먹지 못한다 비실비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산의 소들은 힘센 소다. 그 초원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바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산은 이렇게 풍요와 번영됨을 상징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거죠? 풍요롭고 번영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바로 바산의 암소와 같은, 바산의 암소와 같은 풍요와 그 다음에 번영된 그런
나라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소라고 그러지 않고 암소라고 이제 이야기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바산의 암소라고 할 때는 이것은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유한 상류층 여인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게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부유한 상류층 여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여인들의 행태를 고발하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부는 누가 얻어왔어요? 남편이 일하잖아요. 그죠? 남자가 일하는 거예요. 목초지 가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건 다 남성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부와 권력을 지금 집안에 있는 아내들이 여인들이 가진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한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런 겁니다. 이 부유한 여인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압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유층 여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다음 압제하였다면은 이거를 남편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과 이 아내, 이 부부가 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숨겨져 있지만, 사실은 이 남편이 다 묵인하에 이 부유한 상류층 여인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산의 암소들은 어떻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는 향락에 빠진 여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돈의 권세가 이제 하늘을 찢고 권력을 가진 이 여인들이 이제 남편까지도 자기의 손으로 주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사치와 향락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여기에는 다 남편들의 묵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이 있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뭘 알지 못하냐면 바른 것을 옳은 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다 빠져서 서로 흥청망청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흥청망청 즐기며 살아갈 때 한쪽에 누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받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아픔과 이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 것 없이 이 여인들은 남편들에게 술 좀 가져와라 해서 우리가 좀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풍요와 번영을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의 아주 이 부유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불의한 모습을 지금 이 아모스의 눈에 정확히 들어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으로 온갖 사악한 짓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을
함께 고발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주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혔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다 어지럽혔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래서 교만하고 아주 허영에 빠져 있고 일어났던 방탕한 모습 가운데 빠져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스라엘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참 이 부와 권력이 저들에게 철저하게 타락하여서 아주 끔찍한 이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 그 부자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모욕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모습을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풍요와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 내부는 아주 철저하게 타락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타락.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모습만 지적하면 끝나지 않고 그 타락에 대하여 심판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다.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이름을 두고 지금 맹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것은? 이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어떻게 맹세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끔찍한 표현인데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어떤 때는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때는 심판의 때가 올 겁니다. 그 때가 오는데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지금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학대하였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때가 이를진데 참 끔찍한 거예요. 갈고리로 그리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끌어간다.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들이 참으로 철저하고 아주 부끄러운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실제로 아시리아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살핫돈 왕의 승전비에 보면 이 정말로 다 줄을 매가지고 입을 깨가지고서 가는 부조상이 있어요. 발견된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때 이렇게 마치 낚싯줄에 고기를 다 떼어든지 낚싯줄 이거 정말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갈고리에 꼬였으면 어딜 가겠습니까? 비참한 모습이죠. 이렇게 너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너희들의 심판의 모습, 내일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끌려간 곳은 어디냐?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본에 던져지리라.
이 얘기합니다. 여기도 이제 성 무너진 데, 그러니까 뭐 성 무너진 데니까 성 밖으로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하루몬에 던져집니다. 하루몬이 어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다 살펴보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루몬은 쓰레기 산이니까 시체 더미가 모여 있는 그 쓰레기 산에 이들이 던져진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몬 산에 이 쓰레기 산에 이들이 던져진다 생각해 보세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누렸던 이들이 어떻게 된다요? 쓰레기 더미에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구절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모스 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7절. 아모스서 5장 2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27절 보면은 다메섹 밖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루몬이 다메섹 밖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메섹 밖은 어딜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고든 캐디 같은 자는 다메섹과 연결된 나라가 어디냐면 아르메니아. 그래서 이때 이들이 잡혀가서 아시리아를 지나서 이 아르메니아로 끌려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에 이런 유대인들이 다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여 생활하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르메니아 밖으로 저들을 다 던져졌으니까 아르메니아 밖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밖은 그 당시 아르메니아는 이렇게 아주 미개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서 던져졌으니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풍요와 번영 속에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였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냉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실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아수리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복음의 확산이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곳곳에다가 그들의 회당을 준비시켜 놓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갈 때도 소아시아에 회당이 다 있었듯이 아시리아, 아르메니아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한참 뒤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모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주어집니다. 정말 풍요와 번영 속에 있는 그때를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풍요와 번영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풍요와 번영을 다 빼앗으고 그들을 쓰레기더미로 던지든지 아니면 저 멀리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던지든지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탐욕스러운 이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요와 번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자본주의의 절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부와 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섬기려고 주신 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와 권력은 자기 욕망을 만끽하고 누리고 사치와 향락을 가지고서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학대하고 압제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섬기라고 주신 도구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와 권력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마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권력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그런 데 가면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 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왜 부자 되고 왜 권력을 갖고 싶습니까? 부패한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욕망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처럼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와 권력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와 권력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것이 무슨 악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을 또 좋아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을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에서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은 되게 가난은 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풍요는 평화로움입니다. 그 평화롭게 살아가는 건데, 그러나 부패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평화를 다 잊어버리고 있죠. 이 가난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와 권력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부의 편중과 권력의 집중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권력은 가진 자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이번에 쓴 글을 인터뷰하는 글들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부자로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은 가난하게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는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질병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드니까 그 질병 퇴치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환원하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참 그 말 들으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그는 그 부를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례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한국의 이 의료 역사에 정말 중요한 분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은 정말 가난하고 소박하고 아름답게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하게 사신 분이죠. 교종은 있을 때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상기료 박사는 정말 그 병원 옥탑방에서 지내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종이 $100 남겼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볼 게 아니라 그는 거대한 공간에, 물론 거기도 작은 공간에 살았지만 상기료 박사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봉호 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달에 손봉호 장로님 회고록이 우리 이제 필독 도서를 읽게 될 텐데 그분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환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일반 은총으로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이 이룰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은총이 주어졌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그가 감당한 거지 구원의 자리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주신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선하게 살려고 해요. 아마 요즘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그 김장하라고 하는 선생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 독특한 분인데, 그분 예수 믿지 않는데, 제가 엊그저께, 제가 그 기훈실에 있을 때, 기훈실에 이제 간사로 잠깐 있었던 강성호 교수라고 하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인데, 근데 그 친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 과학고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을 때, 이 김장하 선생이 장학금을 다 줬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를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서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장학금을 줬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왔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김장하 선생이 잘했다고 목사도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직업이니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못할 일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장기련 선생님이나 장로님이나 손보호 장로님 같은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목사 가운데 이런 좋은 사표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방인성 목사님이란 분은 정말로 자기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간이식을 이렇게 생각 이식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아름답고 복된 모습도 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선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와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되고 또 좋은 권력을 갖다, 그 권력이라는 게 크든 작든 우리는 권력자니까요. 우리가 가진 권력은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에 쓰여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가난한 사람을 향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불병이 알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은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저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가득 차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 아멘. 이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북이스라엘 바산의 암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7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7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게 어렵고 힘든 거지만 가난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뭐죠?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그 가난한도 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높일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다 해서 가난하니까 학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의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왜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그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보세요.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다. 그런 그 빚을 누가 갚아주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혹은 부자 청년이기도 하고 부자 또 권력자이기도 하죠. 권세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1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거죠.
정말 네가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의 주연 가르침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아주 놀라운 희년을 선포할 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하실 때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기도 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존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북이스라엘이 풍요와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했기에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이르렀고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부와 권력을 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와 권력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개인의 욕망과 그리고 나의 사치와 향락을 위하여 사용되고 그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거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와 권력자들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압제한다라는 것은 니들이 뭔데 너희들한테 무슨 이 좋은 소식이 필요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주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 믿음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불의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거를 준 건 나에게 한 것이고 냉수한 거로 주지 않은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소중히 여겼냐면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거지였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거지를 멸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멸시한 것이었고 주님을 멸시한 부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잘 알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듯이 반드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심판의 자리에 서야지 참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까? 우린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부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늘 붙잡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산의 암소들, 부와 권력을 가지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였던 이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저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저들은 쓰레기 더미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고 갈고리에 이끌려 낚싯줄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면교사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갖고 또 가진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 뜻대로 살겠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부와 권력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이름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존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맛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